주시는 말씀 함께 받들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깨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욕설을 퍼붓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는데 예수님 만나서 진흙을 개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더듬 가서 씻었어. 그랬더니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이게 그 성전이구나. 내가 늘 앉아서 구걸했는데 이게 그 말하던 그 성전이구나. 저 사람들이 제사장이구나. 여기가 실로암 목가구나. 하나하나가 다 새롭다, 이게. 물론, 구걸하고 먹고 살다가, 남에게 의지해서 먹고 살다가, 자기 손으로 이제 벌어야 되니까 이것도 힘들고 어려운 점도 물론 있지요. 옛날엔 누가 다 대신해 줬는데, 이젠 자기가 직접 해야 되니까 조금 불편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얼굴을 보게 되고, 이분이 우리 어머니인데 이렇게 생겼었구나.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신나고 모든 게 좋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내가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함께 기뻐해 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평생 구걸하고 살았거든. 앞을 못 보니까. 남에게 의지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몫을 하게 되고 자기 발로 걷고 자기가 다 알아서 챙기기 시작하면 이거 참 좋은 일인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기뻐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상식하고 다르다, 이게. 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치료 기술로는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다가 이제 살만하게 됐는지,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거는
눈에 안 들어오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 판단에는 이게 될 리가 없는 일이 이게 이루어진 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꼼꼼히 살펴보면 두 번째로 불러서 또 물어보고 두 번째 악유를 신나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아니 왜 자꾸 얘기 묻냐? 내가 확실한 거는 눈 떴다는 거. 옛날에 장님한테 지금 눈 떴고 너네가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회당에서 내쫓았다 하는 얘기는 식민지 시대에서는 이제 아무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뜻합니다. 그냥 내쫓은 거면 이방인들이 가다가 그 사람을 해해도 이방인의 하나로 여기기 때문에 보호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외적인 프로텍션이 없는 길가로 던져진 거예요. 특별히 중세에는 개토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담을 높이 쌓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외딴 곳에 마을을 짓고 살았는데 개토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강도 밥이 되라는 얘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왕따를 당하고 쫓겨났다 이거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람에게 함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됐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쫓아냈을 때는 단순히 상식의 문제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주장하고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걸 강요했는데 안 받아들여질 때 왜 화를 내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갑자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막 새벽 기도도 가고 선교도 따라다니고 막 헌신도 하고 자기 거 막 남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막 하고 열이 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칭찬하는 분위기인가 아니면 쟤 왜 저래 이러는 분위기예요? 칭찬하는 분위기죠. 우리 교회는 그래요. 다행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쟤 왜 저래 갑자기 뭔 일이 있나? 이상하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나는 눈을 뜬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떠서 신나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상식에 반해서 의심하고 질문하고 반발하고 왕따 놓기 시작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여기는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새로운 어떤 이유 때문에 새로운 어떤 것 때문에 잃고 싶지 않은 기존의 힘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에 그 사람이 징표로서 도전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팩트는 분명히 있거든요. 눈을 떴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진짜 날 때부터 소경이었냐 아니면 봤다 안 봤다 하다가 이렇게 보게 된 거냐 별 질문을 다 했겠죠. 근데 그 질문을 하고 믿고 싶지 않은 소위 말하는 코펜하겐 인터프리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인간의 심리가 왜 발동했느냐, 새로운 힘이 도전을 해서 내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내가 붙들고 싶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가짜는 것, 가치 없는 걸로 내몰아갈 때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은혜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새로운 길로 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워낙 확신에 차서 하기 때문에 나한테 챌린지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저 길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범접하고 들어와서 흔들고 있는 게 그거 야 네가 붙들고 있는 거 그거 쓰레기야. 그걸로는 눈 못 떠 이 사람아. 너네 창세 때부터 눈 뜬 거 봤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만난 주님으로 인해서 난 이렇게 됐어 하는 그런 고백이 아주 작은 고백이지만 그게 물방울 떨어지듯이 계속 떨어지면서 바위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처럼 자기들이
기초를 짓고 거기다가 힘을 구사하고 그 힘을 가지고 너네 이렇게 해, 이쪽으로 줄 서, 이게 맞는 거야,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하고 힘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던 그것을 즐기고 자기가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많은 율법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부렸는데 어느 한순간 이상한 놈이, 그것도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뜨고 나타났다. 그리고는 당차게 뭐라 그러느냐,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 뭔지 이름도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내가 아는 거 딱 하나다. 그건 뭐죠? 옛날에 못 봤는데 이제 보인다 이게. 저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때가 옵니다. 옛날에 몰랐는데 이거네,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 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길을 가도록 그렇게 북돋아 줘야 마땅한데 옆에서들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요즘은 세월이 많이 좋아져서 여성들이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밥상을 차고 뭐 두들겨 맞고 머리를 깎이는 이런 짓은 아무도 안 하죠. 30년 전, 40년 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하시던 주요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남편 밥상 차려주고 새벽 기도 가려고 그렇게 하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이쁘게 하고 그러면 그걸 들어오는 걸 밥상을 발로 차가지고 뒤어대는지 이런 간증거리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간증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집안의 질서 가장으로서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주인이 하나 더 생기고 예수라는 남편이 하나 더 생겼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발길질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갖고 있는 내 세계를 범접하지 말라, 침범하지 말라, 내 가치관을 흔들지 말라, 내 힘에 도전하지 말라, 내 질서를 깨지 말라, 나는 이대로 살고 싶은데 네가 왜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이상한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안 도와주냐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눈 떴어요. 한 가지 이거는 확실해요. 내가 옛날엔 눈 멀어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나 아직 잘 모르지만 내가 뭐 교리고 뭐고 잘 모르는데 한 가지 내가 눈을 떠서 이게 뭐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를 증언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핍박하고 안 받아들이고 반발하면 예수님이 짜자잔 하고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나타나셔서 사실은 얘 말이 맞아. 얘가 하는 얘기가 맞단 말이야. 내가 해줬어. 네가 틀린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서 차근히 설명을 다시 해줘가지고 그 사람도 눈뜨게 하고 그 사람도 믿게 해줘야 이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공경을 당하고 그런 반발을 당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내쫓기는 일까지 할 때 왜 이 사람을, 눈먼 사람을, 눈 멀었다가 이제 겨우 보게 된 사람을 걸음마하는, 신앙의 첫 걸음마를 하는 사람을 홀로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뒤에 보면 회당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때 나타나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 네가 인자를 아느냐? 아니요, 모르는데요. 내가 그 사람이다.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고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눈 멀었을 때는 진흙을 개어주시는 따뜻한 그 손길만 느꼈는데 쫓겨난 다음에 혼자가 된 다음에 나타나셔서 차분히 당신이 누구라는 걸,
그리고 이제 너에게 진정한 구원이 이르렀다는 걸 당신이 속을 다 보여주는 그 만남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열받아가지고 증언하러 다닐 때가 아니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막 쫓아다닐 때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벨길로 채워가지고 길바닥에 혼자 나동걸어져서 혼자가 달랑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요한복음이 가리키는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값싸게 어떻게 얘기하냐, 예수 믿으면 축복, 예수 천당 이렇게만 하니까 첫 초신자들이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눈 뜨고 뭐 잘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 다음에 홀로 버려질 수 있다는 걸 안 가르쳐 주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도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막 전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반드시 왕따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속해 있던 그 그룹에서 여러분 쟤 왜 저래? 쟤 귀찮다. 쟤는 정말 화제가 안 되는 얘기를 왜 맨날 와서 우리한테 하는 거지? 우리 이렇게 재밌는데 쟤 때문에 우리 모임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고 걔를 자꾸 이렇게 개밥의 도토리처럼 자꾸 밀어내서 이렇게 걷어낸다 얘기예요. 왜? 이 사람은 눈을 떴으니까 다 새로운 거야 이게 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어때서 이게 얼마나 좋은데 네가 왜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냐 이게 반발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신비는 그 사람을 홀로 개밥의 도토리가 되게 놔둔다. 왜?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사람 만나는 시간조차 다 빼앗기고 갈 사람도 없고 전할 사람도 없고 반기는 사람도 없어질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하고 그 사람하고 단 둘만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육신의 눈이 떠진 사람이 이제는 영의 눈이 떠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자기가 고쳐주고 자기가 사랑해서 택한 아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도록 방치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핍박과 사람의 반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저를 홀로 내버려 두게 하기 위해서. 아무도 찾아갈 데가 없고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게 정말 이 뼛속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될 때, 아, 주님이 오셔서 내 눈을 밝힐 때, 아, 인자가 바로 이분이구나. 아, 이분으로 인해서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구나. 그 영광의 자리라는 게 뭐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 하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한 칸 올라가면 이 세상적인 눈이 한 칸 올라가고 영의 눈이 한 칸 올라가면 고독하게 만드신다. 사람들로 관계가 다 끊기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고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한테 여쭤보면 대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밝혀주시면서 아, 이거구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전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아깝지만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의 손에 다 다시 맡겨야만 하는, 정말 알몸이 되고 홀로 달랑 남는 그런 외톨이가 되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인생에 서너 번 찾아오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빈 깡통이 되듯이 정말 홀로 외톨이가 돼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것을 소위
보네포라는 사람은 cost of discipleship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코스트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그런 값싼 은총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하면 내가 하는 말을 남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본 세상을 남들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같은 교회 내에서도 내가 본 그 세상을 내가 만난 교단 내에서 내가 만난 동료 목사들조차도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준 그 세상을 눈뜨게 한 그 세상을 본 사람이 없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분명 한 가지는 확실해. 내가 뭘 보게 됐다는 이거 하나는 거절할 수 없는데 그 외에는 아무도 안 받아들여. 그래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투신이라고 그럽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심장을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갖다가 꼽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삶을 알고 그분의 가는 푯대를 알아가고 그게 더 선명해질수록 지금까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쓰레기처럼 보이고 분토처럼 보여서 푯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그것만 보이게 하는 고독한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을, 바로 그 혼자만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 영적인 비밀을 보여주시고 밝혀주셔서 나로 거기에 포커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고독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반발을 당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쟤 왜 저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장과 우리 영혼이 정선되어지고 정결해져서 정말 정금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은, 그걸 정말로 분토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심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한편으로는 아파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쫓겨나는 고통이 있어요. 회당 밖으로.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 주님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인자를 아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시간표를 알고 아버지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면 내 삶의 현실이 질곡처럼 또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걸 알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면서 아버지와 영적 교제를 하는 사이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아버지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변해가는 영적인 변화가 값진 희생을 통해서 cost of discipleship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에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파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옳은 장중에 붙들려 가는 길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고 버겁고 눈을 떠서 자기 발로 자기 손으로 땅을 파야 되는, 땀을 흘려야 되는 고통이 있다더라도 그 길 끝에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참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주저합니다.
세상 것이 좋고 편안한 잠자리와 기름진 음식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까마귀가 날라주는 그 떡과 물보다 더 기름지고 더 편하게 느껴져서 그 길에, 그 광야의 길에 나가기를 주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 붙드셔서 이끌어 가실 때 두려움 없이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서 재현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한 가장 깊은 축복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것 봅니다.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 이제 가슴에 하나씩 하나씩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손과 발이 연약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잘 걸어가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박해도 받고 때로는 사람들의 반발도 당하고 때로는 왕따도 겪어야 된다는 것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깊은 영적인 교제를 주님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열어주시고 다가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하늘의 신비를 일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세상이 주지 못하던 놀라운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있는 것을 이제 느낍니다. 봅니다. 더 선명히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확신으로 세상을 향해서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신 후에 심판의 잣대로 활용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가 진정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징표로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눈을 뜨고 세상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하나교회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